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감염되는 그런 확산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방역 수칙을 따라서 잘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물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나 또 손을 자주 씻는 것, 이것을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런 비슷한 증서가 나타나면은 자가 격리를 하셔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혹시 그렇게 판명된 분과 접촉한 그런 사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도 조금 격리를 하셔서 서로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022년 세금 보고를 원하시는 분, 헌금 통계를 원하신 분들은 랍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름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에 압도되는 예배가 이 몬트리제에 있는 모든 교회, 특히 우리 한인교회에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하루속히 극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약도 개발되게 하시고 또 예방책도 주께서 알게 하여 길을 열어주셔서 하루속히 이 팬데믹 상황이 극복되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또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위축당하지 않냐고 두려움을 떨치고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맹렬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특히 우리 이웃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고령으로 바깥 출입이 어려우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에 빠진 교우들,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 우리를 압도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못 드리는 모든 교회와 또 아버지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영광의 빛에 비치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어둠의 역사가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지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도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벌써 횟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루속히 치료약도 개발되게 하시고 예방책도 여러 아버지의 길을 열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복음의 역사가 위축당하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맹렬하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단체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2022년 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장래와 소원을 위해서 직장과 그리고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려고 하면 아버지는 바깥에 출입이 어려운 우리 권사님들 주께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공경에 빠진 주께서 치유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런 선한 손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고 고침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금 충만케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긍휼하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 아버지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겠죠. 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고 노력해서 성공하려 하고 또 그래서 발전도 가져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높은 집을 짓고 또 높은 빌딩을 세워서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구에서 오는 것이지요. 높은 학위를 얻어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명예를 구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는 욕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으려 할 때 그 이유는 권좌에 올라앉아서 높은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지려는 이 욕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고자 했던 사단의 타락의 그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사단의 깸을 받은 인간은 저마다 높아지려는 그런 욕망으로 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있게 되고 다투게 되고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세상을 소란케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면 그 돈의 유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높아진 듯한 그런 착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리면, 상실해버리면 그날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현실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기 때문에 자신이 아주 대단한 존재인 양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권력이 떠나면 사람들도 썰물처럼 빠져갈 것이고 일순간에 허망한 느낌으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전제된 그것이 이렇게 세상의 소유, 많고 적음이나 인기, 명예, 권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행하실 때는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배고픈 무리에게 떡을 먹이시고 또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 또 귀신을 내쫓으실 때 인기가 그야말로 폭발하셨지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옹호해서 저들의 임금으로 삼고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낮은 자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탄생하기를 로마 제국의 변방에 해당되는 팔레스타인의 한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대접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마지막에는 가장 낮은 자리, 결국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일관되게 그분은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신 이 낮추신 사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성육신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지요. 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대신 자기 자신을 비운 자기 비하,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되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9절부터 또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높이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의 자리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최고의 자리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으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호칭하고 또 그분께 우리는 주님 하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심오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주님 하고 부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년을 맞이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조금 우리 권사님들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제 설교를 따라가려면 딱딱하고 이거 뭐 신학 강의를 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 신앙의 뼈가 되고 이 뼈 중에서 등뼈에 해당되는 아주 우리 몸을 잡아주는 이 뼈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계속 이것 말씀을 곰씹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완전히 새겨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를 때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차례 걸쳐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주, 헬라어 단어 큐리오스, 이 단어는 본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재산을 많이 가졌거나 노예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뜻에서 큐리오스 하고 불렀습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Sir, Master 이 뜻이겠죠. 근데 이집트, 시리아의 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 지역에서는 그 퍼져 있던 신비 종교에서는 신들을 호칭할 때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여성형으로 큐리라는 단어를 썼지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용어로 통치자를 가리킬 때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판도가 이탈리아에
또 포함하지만 동반구에 해당되는 지금의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를 비롯한 그 아프리카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근동아시아에서는 로마 황제를 이미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는 황제 숭배 사상이 1세기에 벌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신성을 의미하는 존재, 신성이라는 그런 가졌다는 그런 존재의 의미로 큐리어스, 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로마 황제를 큐리어스라고 부르기를 거부해서 핍박을 받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 신앙 고백, 이 그런 의미가 담긴 큐리어스, 이 단어를 로마 황제에게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정한 입술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이 야훼, 여호와를 아예 발음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란 뜻은 나의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에 따라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첫 번째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이때 이 야훼, 아도나이를 큐리어스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저자들도 70인역의 그 관례에 따라서 야훼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항상 큐리어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할 때는 이미 그 단어 속에는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분, 하나님으로 이미 예배하고 있었다, 신앙하고 있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은 그 당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용됐던 마치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구절이다. 그래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구절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론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쓴 그 대상자인, 수신자인 모든 성도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분, 야훼 하나님으로 이미 신앙하고 있었다는 것, 신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야훼 이름 앞에 외에는 다른 어떤 이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이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훼 외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말씀하시면은 그분 또한 다른 어떤 신에게는 예배 드려서는 안 되는데,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배타적으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 인정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신약 성경에도 봐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바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시편 기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최후의 원수를 제압하시기까지 만유의 주로서 다스릴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사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지금 오늘 말씀 빌립보 본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시편 기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임을 받아서 만유 위에 주로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온 만유에 주로 군림하고 계신다, 이것을 지금 빌립보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예수님의 주가 되심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에 그 비치는 복음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혼란시켜 해서 그 영광의 복음, 그 비침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눈이 이렇게 가려졌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단 그 자신이 주가 되어서 이 세상 임금으로 주가 되어서 행세를 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수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이 영광의 주님을 인식하였더라면, 깨달았더라면 열렬하게 환영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무리,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임금, 이 사단이 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진짜 주님이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이 주가 되어서 통치하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으로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영역으로, 그 통치권으로 주권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즉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흑암의 주권에서, 그 사단의 권세 영역에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어디로 옮기셨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은혜의 왕국, 그 은혜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 영역으로 옮기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에서 베풀었던 세례식은 우리가 지금 세례식을 우리도 행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주권인 영역의 세상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인 영역인 교회로 들어오는 예식을 세례식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먼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주권을 부인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 세례 의식을 시작합니다. 사단을 주로 여기던, 그리고 그 사단을 추종하여 살던 옛 자아가 죽어서 장사됨을 상징해서 물속에 침수하거나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옮겨짐을 상징해서 물에서 씻긴 몸으로 나온 예식이 바로 세례 의식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다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례 의식 때 세례받는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죠. 사단을 부인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악이 지배하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죽음이 역사하는 이 사단의 영역에서 이제는 사랑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고 의로움이 덮여지는 그 구원의 역사, 일어나는 예수님의 주권의 영향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에 내포된 의미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달으려면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 유대인들의 판단에 의할 것 같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처형 중에서 가장 큰 처벌 중에 하나가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그런 처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밤새도록 매달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밤이 되면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논리, 그들의 추론은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나무에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쳐서 그 나라를 독립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부국 강병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그렇게 화려한 왕국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근데 나무에 달려 죽다니, 예수님이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다니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 자를 메시아라고 너희들은 추앙하느냐? 그것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을, 즉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라고 고백해라, 그렇게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가 변화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을 것입니다. 로마 간원들도 예수는 저주받은 자이다, 로마 황제에게 대항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그 빌라도가 십자가에 사형에 집행한 것이다, 그 자가 주가 아니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무죄 석방해 주마,
이렇게 위협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선언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핍박 상황 속에서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시대나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핍박이 오면은 우선 그 핍박을,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수히 저들의 요구에 항복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핍박이 다 지나가면은 교회에 모였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저주를 했다. 그러나 마음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그렇게 그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저주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합리화시키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때는 그렇게 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예수님이 주라는 이 신앙 고백은 사단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제는 의와 생명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넘어가서 구원을 받고서 하는 신앙 고백이고, 교회의 멤버가 되는 고백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표현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니 핍박을 받았을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이것을 테스트해보는 중대한 그런 검증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군림하시는 예수께 자신의 종으로서 그분에게 속하고 그분에게 메인바됨을 인정하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리스도에 속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내가 복종하겠다는 세약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주라는 이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됐다는 것을 법적인 관계를 성립시키는 그런 형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돼서 다스린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분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흑암의, 영적 흑암의 권세 아래 묶이지 않습니다. 죄와 형벌의 권세 아래 우리가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왕국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통치 속에 그분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음식점에 갔는데 그 내부가 너무 더럽고 종업원들도 불친절하고 그리고 음식 맛도 형편없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계,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인데요,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흡족한 서비스를 받고 음식도 만족하고 그럴 때는 몇 사람에게까지 그것을 자랑하고 광고를 하고, 소위 말하면 간접 광고죠, 자랑을 하고, 또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맛이 형편없고 서비스가 형편없을 때 몇 사람이까지 이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추적해서 통계를 낸 거, 제가 오래돼서 숫자는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거기서 흡족하면은 한 대여섯 명 사람들에게 어느 음식점에 내 음식 맛이 좋더라,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광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불친절하거나 더럽거나 음식 맛이 형편없으면 20몇 명한테 그 사실을 계속 다니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곳마다. 어쨌든 이 사람도 그곳에 갔더니 형편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녔겠지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오랜만에 그 음식점을 다시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보니까 집이 완전히 깨끗이 수리가 되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종업원들도 친절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식당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식당이 옛날 그 식당이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야 달라진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음식 맛도 달라지고 비위생적이고 더럽고 맛이 없더니 주인이 바뀌니까 집도 깨끗이 단장이 되어지고 술이 되어지고 음식 맛도 달라지고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조정 아래, 세상의 영역 아래 살 때 마귀가 나를 점령했습니다. 마귀가 내 인생을 더럽히고 오염되게 하고 지저분하게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아름다워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생명이 약동하게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진심으로 여러분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 다른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학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 지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아주 고상한 어떤 일에 대한 성실함,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내가 내어준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실질적으로 내 삶과 내 인생에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주체가 무엇인지, 혹시 내 욕망의 덩어리, 애차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것이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그 축복과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고 아주 빈약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 성도들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가정 내용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이미 신앙으로 고백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으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주가 되어서 통치하고 있느냐, 다스리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저들이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 법에 우리가 이렇게 저촉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법에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선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 감각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것,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 개인 취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 나라의 부요하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모셔야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면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끝이 없는 충만 위에 충만하심, 그 충만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이런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시간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이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눈길 앞에 우리 영혼을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인생은 그 끝은 패망이요 멸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 외에 누가 우리 주가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이십시다. 우리 인생을 드십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삶을 사도록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경제적인 영역, 자식과의 관계에서 영역, 또 사회생활에서 모든 영역에 주가 되어서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그 끝없는 부유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인생, 바로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는 줄 압니다. 사단이 우리를 눈속여 우리라면 헛된 곳에서 기쁨을 찾게 하고 헛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은, 그러나 사단을 추종하는 길은 멸망뿐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 확인하면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쳐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예물로, 더 이상 세상 물질이 나의 주가 되지 못한다는 표시로 바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이 땅끝까지, 특별히 소망 없이 사는 북한 동포에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더욱더 흥왕하게 하시사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오늘 또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우리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 가정에 자녀에 번성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날에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교회와 그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